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아니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경배, 순전한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경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맺어야 될 관계를 한번 같이 진솔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고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당신의 원수가 조롱할 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포대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지금 아이의 현 주소가 나오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벌써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아이의 존재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원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방에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죠? 무려 7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예, 알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겠다고 하니 좋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불순종 아닌가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 아닐까요? 자,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목동으로서 아무런 어떤 타이틀 없이, 포장 없이 그냥 목동으로서 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그는 다윗 하면 먼저 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들이 붙었습니다. 포장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자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있는 이 순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그럽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1시간, 2시간, 그리고 하루, 이틀 기도를 해가면서 다윗은 이 아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죄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면 어쩌면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겠죠. 아프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면요, 다윗은 이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아이가 다윗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저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살게 되는 것만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이 행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한테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고통 속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깨을 것입니까? 꼭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석양을 보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든지 눈을 뜨고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셔뜨리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으면 좀채로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던가요?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던가요? 다윗은 지금 이 아이가 알아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기도는요, 사실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깊은 자아 깊은 곳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 이틀 기도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저지른 죄가 조목조목 생각났을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해 갈수록,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 갈수록 이 아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그때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를 봤던가, 이 아이의 엄마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땠던가, 이 아이의 엄마를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던가, 그리고 이 아이 엄마가 애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던가,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짓을 했던가, 수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밑으로 본연의 자기 자신의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마음껏 슬퍼합니다. 마음껏 애통합니다. 고통과 수치를 통째로 전 존재로 끌어안습니다. 죄를 무릅쓰듯이 뒤집었습니다. 자기의 죄더미를 하나씩 파헤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참 회개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아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불나불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처럼 진짜 자아를 되찾는 길은 없어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 죄를 안다고. 어림없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나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그거 알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덕지 붙어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자아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우리 욕심과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우리는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자라고 하는 성이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껍질을 다 벗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진짜 자아가 나올 때까지, 핵심 나 자신이 나올 때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축복된 일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더미를 하나씩 파헤칩니다. 7일 동안. 얼마나 그 순간이 어땠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유치원 원장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찾아오니까, 자매님,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회개했고 다 회개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나는 지금 편안하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화납니다. 주인공 누구죠? 전도연 씨도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입으로 한 거예요. 왜 회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을 속에 있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애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애통하라, 슬퍼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일을,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은 아이가 바로 죽지 않고 7일 동안 살아있는 이 기간, 그 기간은 사실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참 자아를 발견합니다.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윗.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 순간은 다윗에게 복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충분히 애통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겪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데 이미 아이가 죽었죠.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살았을 때 이미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건강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사실은요, 이 신하들은 다윗을 사실은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시간을 지금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거부를 했죠. 그랬던 것을 아는지라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순 내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다니요. 아니, 음식을 달라고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이 아무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그저 해본 소리입니까? 아이를 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해본 기도였나요? 아니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원했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7일 동안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무참하게 박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내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깊은 7일 동안의 부서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껍질을 벗지 못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지 못합니다. 우리의 껍질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포장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윗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됐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소원이었던 아이가 회복되는 것까지 내려놓습니다. 자기 아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니까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경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의 소원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골라 잡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실까 겁나합니다.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나한테 알맞는 것을 주시지 않고 혹시라도 나한테 안 맞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주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기도 세게 안 하려고요. 괜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떡해요 또?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내가 어디 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싫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이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요, 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아를 발견했고, 그래서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가 순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물었을 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응가되는 뭔지 아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까?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내 원함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자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매이면요, 자기 자신에게 매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자기 소유가 너무나 커 보이고, 따라서 그 소유를 잃으면, 상실하면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누가 됐든 받아들여. 하나님도 내 소유를 잃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self-centered,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치시지만 싸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의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내가 잠시 진노를 너에게 바랬지만 나의 자비는 영원하다. 내가 잠시 나한테 눈을 가렸지만 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생명,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자고요. 우리 자아가 죽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가 그 타국에서 재산 잃고 비참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나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가슴이나 치고 있었으면 그거는 회가 아니고 경배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잔치집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경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손발 다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영의 눈초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어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좀 다이나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좀 불타기를 원합니다. 시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책을 하면서 회개까지는 가요. 자기를 쳐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왜 그땐 그런 짓을 했을까. 저도요, 지금 67년이 넘어가도 내년 봄이 68세입니다. 옛날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잘못을 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죄를 졌구나. 지금도 우리 교인이었던 분을 향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서 집사님, 내가 그때 그 잘못했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지만 자책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실패도 어떤 수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죄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깊이 회개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이 얼마나 느껴지는데요. 깊이 우리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사랑이 없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어떻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24절 25절은 안 했지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나한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밧세바와 다윗이 이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요, 세상에 다윗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이 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이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리시더라도 그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에요. 당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 비유, 이런 드라큘라 비유, 수많은 비유들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가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